지난 시간에 우리는 치료법도 약도 없는 이 영적 불치병에 걸려버린 남유다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인데 정작 그 위태한 주인공이 되는 불치병 걸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이렇게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면서도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니, 그들이 불치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읽으신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치병에 걸린 그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실 때,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절 표현 아주 익숙한 표현이시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던 표현입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31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 콜 미시페오트라고 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의미인데 이게 주로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압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 몽땅 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 콜 미시페호트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31장 기준으로 약 140년쯤 전에 이미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요건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약 한 130년에서 140년 전에 멸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한 그들까지 포함해서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시켰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왕국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요,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민족 융합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준 게 아니고 모든 나라는 아수르 제국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다 섞어버려요. 그러면 서로 정체성이 사라질 거고 아수르라는 제국 용광로 안에 다 녹아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이방 민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0년에서 1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보통요, 한 대, 저에게서 아들대로 이렇게 한 대로 넘어가는데 25년 정도를 잡습니다. 한 30년, 25년, 30년 잡아도 130년, 40년은 5대 이상이 내려간 겁니다. 5대 이상 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시면요,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저 만주 땅으로 해가지고 강제 이주가 됐던 고려인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이 5대 정도 내려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보입니다. 분명히 생긴 건 비슷한데요. 일단 이 고려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을 거의 못합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말을 전공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우리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게 더 많습니다. 김치도 다릅니다. 그 외국에 가셔서요, 그 배추를 구해서 김치를 담궈 보면 우리나라 김치와 다르대요. 배추도 다르고 고춧가루도 다르고 다 달라져요. 똑같이 담았는데 맛이 다르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가 지속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따로 딱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그들이 있었는데 왕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만 해요. 더더군다나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자마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 유다 지역에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래도 그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이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순례를 가는데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과 이 두 곳에다가 그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추측 가능한 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 북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죠. 정체성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으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단적으로 찾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땅을 통행할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같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달랐고 민족이 피가 섞여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순혈주의였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선포되는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심지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또 그들이 피가 섞인 혼혈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내 백성,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못 고친 인생, 고치지 못할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대로 살아서 제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해보면 제가 지금 교회 나갈 수 없을 만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요거 정리 좀 해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이 죄의 문제 해결 좀 하고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괜찮나 싶은 그 순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 저 절망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허한 선언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이 70년 후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그대로 실현되었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실현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공통점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모든 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내가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절망이다, 끝이다 생각하는, 파국이다 생각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다시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끝난 인생, 절망의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1절에서 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군의 장로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출석 인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교회 복음을 거부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군의 지역에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분들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2절부터 6절 보십시오. 먼저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이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회상시키십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물이 없으면 바위 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입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추수 때의 풍성함을 지금 4절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추수 때에 이제 추수해놓고서 잔치 벌이는 그 모습이 옛적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폐허가 된 곳이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포도나무를 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북쪽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식적으로요. 제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제가 먹어야죠. 제가 심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막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은요 그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게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에 나오죠. 먹을 게 없는 미디안이나 이 아말렉 이 민족이 와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거고 싹 가지고 가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기도원 시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역사 전체를 계속해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이 왕정 체제를 갖춘 다음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민족들을 다 정벌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그래서 정복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평생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전쟁터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민족들을 다 정벌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 겁니다. 내 손으로 심은 거 내가 따서 먹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게 다윗 이후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읽던 사사기의 일들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요 이 당연한 일 그런데 그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 번영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게 그리고요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거 내 손으로 잘 먹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고치며 북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 이 일들을 약속을 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려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기본권 같은 게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이후에나 이 일들이 있게 됐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거 너희가 만약에 하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먹을 게 주어질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안 지키니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내가 내 힘 들여서 심은 건데 이걸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하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이 당연한 일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당연한 일 내가 당연하게 너희들에게 챙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보십시오. 이어지는 6절에서는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습이 됩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언덕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특별히 그게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 에브라임 산 위가 어디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딱 들어선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즉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요, 그 북쪽 사람들도 다 내 백성이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우리가 이제 저 시온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그들이 나온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회복하신 날이 되면 남쪽 북쪽 이 사람 저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일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전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포로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면서, 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회복하셔서 야 우리 이제 우리 집 돌아간다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절인 겁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르신 대상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맹인, 그죠? 앞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행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오늘날은요, 이 교통편이나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분들도 충분히 또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맹인, 또 그리고요 다리 저는 사람, 이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들은 여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회복하는 날이 되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다 부를 것이고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다 나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냥 선언만 하시고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해놓고서 돌아서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알아서 도와줄게 하시고서는요 잘해봐 하시고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와줄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데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이 계곡 지형으로요 물이 보통 흘렀고 그쪽으로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여행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와 이 상황이 완전히 사막을 걸어 보셨습니까? 저는 사막이라고 하기 좀 사막은 사막이죠. 저 티벳이나 저 몽골 갔을 때 사막을 가봤는데요. 걸어가 보셨습니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몇 시간만 걸으면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요, 물이 있는 계곡의 길, 그것도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더군다나요,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부르실 때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서는요 하나님 먼저 달려가시고 너야 따라오든지 말든지 올 수 있으면 오고 말면 말고 이게 하나님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요 가려고 하는 방향 올바릅니다. 근데 항상 속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늘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함께 가자고요. 저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이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충분히 신앙이 또 좋으시니까 뭐 그냥 따라갈 수 있지만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 막 달려가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되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겁니다. 속도 조절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더 드립니다. 광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때때로 광고를 길게 해드리는 것도요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이해하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더디지만 함께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다음에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모르겠고 이러신 분이 아니고요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심지어 그 안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해산할 여인 혹은 잉태한 여인들, 여행하기에 부적절하고 힘든 사람들, 여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겁니다. 때때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면 물도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으면 그들을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손만 들면 그들을 쳐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 인도하셨는데요. 이제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견인하셔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손들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예레미야 시대만 있었냐? 아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그때 부르셨느냐? 아니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 내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 창세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치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떡을 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한 은밀한 공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 한가운데에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태웁니다.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발생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도 낯뜨거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백성의 지위를 떠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도 하나님은 너희들 내 백성 만들어버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신약에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저 처음 와서 말씀드릴 때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면목 없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냐? 예, 예수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치 않았거든요. 됐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너 다시 제자 삼아줄게.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으로 여기 있는 걸 인정하신다면 오늘 내 삶이 다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었어도 우리 다시 주일날 주께로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나 나를 다시금 살리시고 깨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다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피상적인 존재로,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돌덩어리 하나, 우리가 그냥 대상도 없는 거기에다가 그냥 열심히 정성 들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닿아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분으로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며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니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 대신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오시면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부터 다시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손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누구? 찾아가셔서 다시 돌아오라 해야 됩니다.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막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여기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로 나오는 누구라도 좋으니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불려지든 상관없이 안아주셔야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군인 장로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교회로 나오셨지만 아직도 이 복음의 생명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험하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면서 설교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룩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